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5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긴 사람을 보고 진짜 얼굴 못생겼네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볼 때는 참 개성 있게 생기셨네요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하네요. 너무 못생긴 사람은 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군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잘생겼는데 조금 조화가 안 되네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잘 표현해야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니까 이 땅 사람이 아니네요.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서대방과 같이 이 땅 사람이 아니고 우리 얼굴이 천국의 얼굴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재앙의 시대라, 그냥 이렇게 보면 정확한 거예요. 수많은 재앙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공기 사고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항공기 사고라는 게 그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연속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보면 비행기가 여러분 부딪혀 가지고 모든 승객들이 다 사망하는, 또 그것만 아니고 계속 또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비행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15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재앙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 보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재앙의 시대라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요. 이런 재앙의 시대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하시나?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기도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은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뭘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환난과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뭘 하시는가? 건진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환난 날에 뭘 하시나? 우리를 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여러분 익사하는 사람을 건져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19 소방대원들은 불이 나서 사람들이 타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불길 속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특수요원들은 테러가 일어나서 엄청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듯이 하나님도 환난 당하는 자, 여러분 재앙을 만나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구조대원같이 119 대원같이 특수 요원같이 하나님의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재앙에서 건져내시나 이 일을 오늘 또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져낸다는 말을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 할라처라, 그 말의 뜻은 건져내다, 빼내다, 물러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인기가 치솟았지만 여러분 사울의 시기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사울이 특공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수많은 위협을 다윗이 겪었다는 거. 뿐만 아니라 전쟁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전쟁은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다윗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 또 세바의 반란, 여러분 진짜 그 인생이라는 것이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여러분 그의 생애를 뒤돌아보며 그가 고백했던 말이 사무엘하 22장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리고 요동하는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많은 물에서, 물은 환난인 거예요. 물은 재앙이에요. 그 수많은 위험과 환난과 위기와 재앙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맺힌 곳 없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건져낸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과거에도 건져내신 하나님이 여러분 현재도 건져내시고 미래에도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서 형제들 중에 예수 제일 잘 믿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된 거고 왕이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편애하는데 여러분 너무 미워가지고 그래 네가 한번 왕이 되는지 보자. 그를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다 죽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는 형들 날 좀 구원해줘요 소리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요셉의 행들의 배후에 역사하셔서 요셉의 행들은 아라비아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그 사망의 꼴짝에서 그를 건져내시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 다 이루어 가시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망의 꼴짜기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어떤 구덩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손을 내밀어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들의 발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조성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환난의 시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강이 뭡니까? 물이 뭡니까? 불이 뭡니까? 그게 환난이고 그게 재앙이고 그게 위기지만은 여러분, 어떤 불꽃도 너 사르지 못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불 속에 들어가도 사르지 못하는 것 봤지? 너를 살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해. 홍해도 너를 침몰치 못해. 그 홍해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환난, 이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난란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다. 여러분, 평범한 말 같지만 이 종교개혁자들은 목숨 내놓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그 교황의 스스리 시분한 그 칼날 위에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아공화국의 위대한 성자 앤드루 머리, 제가 남아공 갔을 때 여러분, 앤드루 머리 고향에서 제가 하룻밤 잤어요. 그날 제가 그 영을 받아왔습니다. 얼마나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앤드루 머리거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시련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난 시련에서 하나님은 건져주기를 갈망하고 건져주는 걸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너도 여러분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마지막 때에 수많은 재앙이 온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많은 재앙 중에 우리가 전혀 당하지 않을 재앙도 너무 많아. 대접 재앙은 하나도 우리가 당하지 않아. 적그리스도와 그 나라에 쏟아지는 재앙이지 하나님 백성에게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우리는 그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많은 재앙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재앙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롯이 소돔성을 여러분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멸망 직전에 빠져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뭐 핵폭탄이 터지든지 뭐 아수라장이 되든지 여러분 우리는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여러분들을 하늘로 휴거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베푸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여러분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살고 전부 하나님 손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지만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 죽고 살고 여러분 크게 되고 작게 되고 여러분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환경에 또 주변 사람의 여러분 손에 있는 것 절대로 아니야.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운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보면은 홍해가 여러분 가로막혀 있잖아요. 애국 군대가 전 군대를 동원해서 특별병거 600성을 동원해서 공격해 오지만 여러분 그 병거가 그 애국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홍해를 만났지만 그 홍해가 그를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배후에 역사하잖아요.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 지팡이를 내밀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닷속에 감추어 놓은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은 죽고 사는 게 군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니까 회사 사장이 여러분을 죽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운명을 좌우한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태종 임금이 좀 일찍 이렇게 물러나면서 세종대왕에게 정권을 다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풍랑궁에 머물면서 그 여유롭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궁전뜰을 거니는데 아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와 그 영달은 다 임금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세 여보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 세상의 부귀와 영달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네. 그리고 우리가 계급이 올라가고 계급이 내려가고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저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 임금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예요. 아니 저놈이 말이야 임금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 아니 무슨 하늘에서 뱃살을 내린단 말이고 그래가지고 저놈 맛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방에 들어가서 친서를 썼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부귀와 영달이 임금으로부터 온다. 그 사람에게 그 친서를 전달하면서 세종당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친서 내용이 뭐냐 하면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 1계급 특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놈 뭐 하늘로부터 뭐 계급이 뭐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래 한번 봐라.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아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거 태종의 친서를 받아오 세종당에 갖다 주러 가는데 갑자기 복통이 생기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너무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막 죽어도 한 발도 못 뗄 것 같아. 너무 힘드니까 옆에 친구를 보고 이거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자네가 좀 갖다 주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1계급 특진했대. 그 태종이 너무 경악스러워.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아니 내가 분명히 저 사람한테 줬는데 왜 저 사람의 1계급 특진이 됐느냐. 그러면서 놀랬다잖아. 하늘의 뜻은 임금도 거스를 수 없구나. 모든 게 하늘로부터 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어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명을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짜 알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게 된다. 야,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이 나구나. 부귀와 영화와 모든 죽고 살고 되고 안 되고 전부 하나님 손에서 나구나.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줄 믿어.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이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생각밖에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빼내시고 환난이 물러가게 하시는 능력의 은혜를 그분이 베푸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이 되면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잖아요. 구조선이 오면 얼마나, 바다에 그냥 혼자 둥둥 떠다닌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구조선이 온다 얼마나 기쁘고 반갑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SOS,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 나를 구원해달라고 손을 내밀, 그 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조선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아말렉 얼마나 전투력이 있고 잘 무장되고 싸움에 능한 악한 이 아말렉이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이 픽픽 쓰러지고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천을 한 사람이 만을 감당하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서 갑자기 전세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손을 들어야 여러분 마귀를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을 이깁니다. 우리의 원수, 병도 원수가 되고 저주도 원수가 되고 질병도 또 죄악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원수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부모가 손을 들어줘. 내 새끼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요? 알아서 잘 크겠지 알아서 잘 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야 돼. 이 재앙 많은 세상에 무슨 일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 끊임없이 손을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마귀를 결박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자녀들이 실제로 승리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손을 들면 모든 분야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재앙의 시대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워요. 내하고 별 상관없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뒷심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좀 어려우면 막 쬐고 금식하고 부러졌다가 한 사흘만 지나면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나라 없으면 가정 없어요. 교회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영국이 2차 대전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된 것이 덩크르크만 거기서 여러분 승리했잖아요. 독일 군대가 막 몰아치는데 독일 전차 유명하잖아요. 몰리고 그러다가 덩크르크만에 거기에 더 이상 이제 도망칠 것도
조그마한 어촌에 갇힌 33만 5천 명이 다 갇힌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위에는 그냥 독일 비행기가 폭격하지, 그리고 바다에는 독일 잠수함이 지키고 있지. 여러분, 영락없이 고뇌에 몰려 그냥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처칠이 여러분 온 영국에 기도를 선포하죠. 뭐 다 기도해야 된다. 뭐 장관도, 뭐 국회의원도, 일반 국민도,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이 나라가 가장 큰 위기에 몰렸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자기는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에 가서 이 딱 성가대 자리, 이 성가대 자리에서 하루 종일 기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히 하루 종일 기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막 태풍이 불고 막 최악의 악천후가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전차가 유명하잖아요. 독일 전차가요 늪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못해. 그리고 뭐 워낙 태풍이 많이 불고 비바람이 쏟아지니까 비행기도 못 뜨는. 그리고 바다에도 그 너무너무 바다 물결이 출렁거리니까 서서히 물러나. 그런데 참 신기하잖아요. 그 덩크렇게만 거기에만 날이 밝은 거예요. 그 영국 처칠이 모든 배를 다 동원해서 군함도 뭐 어선도 상선도 다 동원해가지고 33만 5천 명을 여러분 무사히 돌아오게. 이거는요 2차 대전의 가장 큰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때 이후로 막 사기가 올라가지고 몽고메리 장군이 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서서히 진격에 올라오면서 독일 군대 다 진멸하면서 여러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어. 최악의 상황에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어. 어둠의 빛으로 바뀌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날 줄 믿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여러분 그렇게 강한 나라인 것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날이 있거든요.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다 부러지죠. 기도해서 오늘날의 미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폴로 13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달나라에 보내는 그 우주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만큼 완벽한 기술은 없다. 모든 기술을 총집합했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20만 마일을 여러분 가기도 전에 고장이 난 거예요. 산소통이 터졌고, 그러니까 그 안에 우주 비행사들 다 죽게 됩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산소만 마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죽고, 그냥 우주선은 그냥 빙글빙글 우주 대기권을 따라서 도는 거, 그냥 우주 미아가 되는 거예요. 우주에서 그냥 장례식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SOS를 치니까 그 본부에서 뭐라고 하면 창밖을 내다보라. 그리고 북극성을 찾아라. 그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회기점으로 삼아서 돌아오라. 아니 그 첨단과 어마어마한 눈으로 보고 북극성을 보고 여러분 그걸 기준으로 삼아 돌아왔다니까. 돌아올 확률 여러분 0.1%도 안 되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기도하라,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미국은 기도의 날이 많습니다.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교회는 종을 치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여.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 우주선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져. 그리고 그 마침내 구조를 받았는데 그 3명의 그 우주선 그 우주인들이 여러분 나오자마자 누구를 찾았느냐 하면 군목이 기도해 주기 위해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앞에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이런 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걸프만 전쟁 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 노랑리본 달아놓고 노랑리본을 보는 사람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걸프전에 단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어요. 전쟁에서 쉽게 승리하고 그리고 다 군인들이 무사하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거치면서 막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게 하고 크리스마스 걷자도 못 꺼내도록 하고, 여러분 그 나라를 얼마나 엉망진창,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옛날 미국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노숙자들입니다. 동성애 막 가결되고 그런 주마다 이상하게 재앙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 제가 볼 때 진짜 제대로 은혜 받은 것. 우리나라 대통령도 앞으로 큰 은혜 받은 사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참 제대로. 그래서 그 러시모 산에 가면 그 있잖아요, 큰 조각상, 미국의 대통령 4명의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또 누굽니까? 또 누즈벨트, 또 에브라함 링컨, 또 누구지? 좋든 4명의 대통령 어마어마한 조각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트럼프가 연설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국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어떤 나라에도 우리 미국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으면 세계 어떤 나라 앞에서도 우리는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라가 미국이 우리 도와주니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니,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어떤 나라 앞에서도 도와달라고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한테 가서 구걸하지 말란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거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멍청하게 살다가 그 어려울 때 사람 앞에 무릎 꿇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미리미리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주관할 자도 없고 이 나라의 형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 알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손 내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의 시대에 왜 재앙이 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불신자는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진짜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환난을 주시느냐?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부르짖으면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왜 오늘날 이 시대 재앙이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오는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알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알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 부러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91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져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주님 만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은혜가 있는 줄 알고 환난 가운데 다 부르짖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